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시간 통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피임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경제적, 환경적으로 자녀 계획을 조금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막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 난임이 많아지면서 시험관 자녀 등 보조 생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자녀 계획에서 부부의 의견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경우와 반대 경우, 다를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부부 사이에서 교제하는 것이 지혜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생각할 만한 질문이잖아요. 조금 민감한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피임하는 게 합당한지 궁금하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녀 계획을 조금 미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 내가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심이 찔린다 그 말이죠. 아이를 갖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아기를 갖게 됐을 때는 아기가 태어난 상태로 죽이면 살인이잖아요. 속에 있는 걸 죽여도 살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낳아서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임을 함으로써 자녀가 하나님이 자녀 주려고 하는 걸 내가 막는 것이 아니냐, 피임 자체가 죄냐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잠깐 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8절입니다. 아기를 많이 낳는 것, 이게 꼭 주님의 뜻인지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8절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은데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는데 그냥 굳이 결혼해야 되겠냐,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을 수 있다. 아기를 많이 낳는 것만 주님 뜻이라면 이런 구절이 들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성경에서 아기를 많이 낳는 걸 축복으로 말했는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다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넘어가 봅시다. 38절.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여기서 줄 걷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딸이 이제 홍기가 지났다가 말입니다. 홍기가 지난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처녀딸이 이게 홍기가 지났습니다. 36절에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는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게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않은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게 홍기 지난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홍기가 지났는데 딸도 막 굳이 결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는 태어났으니까 한 번은 결혼은 해야지 하고 결혼 부추기는 것도 물론 잘하는 건데 홍기가 지나서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고 주님 잘 섬기겠다, 그렇게 해서 머물러도 잘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만 주님의 뜻이라면은 무조건 결혼을 부추겨서 자식 낳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식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면 자녀가 꼭 필수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은지라, 그 말은 애기 없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든 없든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봐서는 피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피임하는 것이 죄냐 했을 때, 이것이 이 성경 구절에 비추어 생각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라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나는 낳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낳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주님 허락해야 낳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녀를 안 낳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처녀 총각으로 나는 살면서 영광 돌리겠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나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영광 돌리겠다, 낳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식 안 낳고 그 시간에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낳는 것을 회피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려서 애기 낳는 걸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고생하기 싫어서, 애 낳고 키우는 거 아주 고생하기 싫어서, 나는 피임해서 어떻게 하는 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려는 목적으로 피임을 하면은 그것은 주님 볼 때 합당할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는 목적이 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각히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날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거 성경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신약시대는 다 먹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시대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돼지고기 먹네? 이제 레위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에이그 믿음도 없네. 판단하기도 하고 판단받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꼭꼭 지켰는데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주일 안에 모이거든요. 안식일 안 지키네? 주일에 모이네? 그러니까 이 날짜 문제도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리해 줬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안 먹겠다, 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먹겠다, 먹으라 그 말입니다. 일주일 중에 나는 주일이 특별히 중요하다,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이 맨 똑같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긴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먹겠다, 나는 주님 위해서 안 먹겠다. 그 사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낳겠다.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나는 안 낳겠다. 일부러 안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피임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자식이 꼭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잖아요. 어떻게 피해서 얘기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인간이 아무리 머리 굴려도 하나님을 못 이길 겁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자녀를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되면 그런 말을 주님이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이 아주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바벨론 멸망 직전에는 예레미야에게 아내 얻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임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걸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지 세상에서 자기 편한 대로 살라는 목적으로 피임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주님 보실 때 그게 과연 합당할까?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각자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을 위해 나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애기는 또 낳고 싶다고 낳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안 낳고 싶다고 해서 또 안 낳아지는 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관 수술을 했는데 그 애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또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할 때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요령껏 해도 또 태어날 사람은 태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 위에 가서 이제 그거 물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최근 난임이 많아지면서 시험관 자녀 등 보조 생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 사이 부부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 계획에서 부부 의견이 다를 경우 자녀를 가져야 한다,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 다를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부부 사이에서 교제하는 게 지혜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잖아요. 가지자 그 말도 합리적이고 가지지 마자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가지자 해도 또 허락 안 하면 또 안 피어나거든요. 가지지 말자 해도 또 신기하게 또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부부 사이에 이렇게 이 자녀 태어나는 문제, 자녀 갖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제하는 게 지혜롭겠느냐. 일단 두 분이 충분히 의논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적이 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좀 충분한 시간 갖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를 보면은 부모님이 전도가 안 되는데 아기가 하나 있으면은 부모님 마음을 확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 귀엽고 힘들어도 자녀를 가지려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겨서 이제 애를 좀 키우는데 키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회를 보니까 세상이 워낙 타락의 길로 걸어가니까 이 애 키울 자신이 없어서 정말 자신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족적인 환경적인 백그라운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대한 같이 의논을 하는 가운데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 결정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남편이 원하면은 남편 의견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일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최종 결정은 남편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죽어도 못하겠다. 애기 못 낳겠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결국은 보면은 남편의 권리를 성경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편하고 의논하고 남편에게 또 설득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편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좀 까다로워요. 어렵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이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저축하는데 저축하지 마. 구원받았는데 무슨 저축하냐. 다 주님이 다 목에 살릴 텐데. 저축 안 하고 살 수 있는 믿음도 있거든요. 나는 저축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신앙 분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피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피임하니 믿음 없네 이렇게도 말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피임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자녀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자녀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님 오실 날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녀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성경도 많이 쳐다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주님 뜻이 뭔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같이 이제 고민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